다윗의 기도를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우리가 봐야 이해가 쉽습니다. 그 1절에서 2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 왕궁에 살고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향목으로 지어진 궁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왕으로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고 또 자신을 위한 궁전도 짓고 거기에 편안히 앉아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왜 이 모습을 우리가 지금 말하면서 시작하냐면 잠시 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왕궁과 보좌를 내려놓고 천막 안에 있는 언약궤 앞에 땅 아래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과 너무 대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왕으로서 백향목으로 지은 궁전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저 천막 속에 초라하게 있으니 이것이 영 내 마음에 안 좋다. 나는 내가 백향목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도 백향목으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 이런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이야기를 나단에게 나눕니다. 선지자에게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여기 기록은 안 됐지만 나는 백향목에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천막 속에 있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단에게 나는 성전을 짓고 싶다.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럴 때 나단이 얼마나 좋은 생각입니까? 임금이여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소원하는 대로 다 행하십시오. 이렇게 호의적으로 말을 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또 허락을 받은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아직도 궤에 저렇게 천막 속에 있도다 하는 그 아직도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마음에 뒀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다른 사람과 달리 하나님의 언약궤는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언약궤를 전쟁에 치니까 전쟁터로 가져갔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언약궤를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뺏깁니다. 그래서 그때 이러저러한 모든 이야기를 여러분이 다 잘 아시고 어쨌든 블레셋 땅에 언약궤가 거할 수가 없어서 자꾸 재앙이 되니까 기랏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궤를 갖다가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 시대가 지나가고 사울 왕의 40년이 지나가고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그 언약궤는 기랏 여아림에 70년 이상을 있습니다. 그죠? 놀랍죠? 근데 아무도 이 언약궤를 우리 백성들 가운데로 가까이 모셔와야 되지 않나 이런 말은 하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부수족을 쳐서 그 성을 빼앗고 그 성을 다윗성이라 이름 짓고 그걸 예루살렘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번에 아주 어려움도 있었지만 오베데돔의 집으로 잠깐 옮겨놨다가 3개월 후에 다시 결국은 예루살렘 다윗 자기의 처소에 가까이 다윗이 마련해놓은 천막 속에 텐트죠. 휘장 속에 하나님의 법궤를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또 몇 년이 지났는데 다윗은 이제 그동안에 나라가 안정되고 궁궐에 살고 있는데 백향목으로 두로의 왕 히람이 당신 하나님 정말 함께 하시는 것 같고 나라가 정말 왕성해지고 있군요. 제가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서 왕궁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왕궁을 지어주고 그 다음에 이 다윗이 자기가 그런 것을 볼 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는구나
또 이 나라를 세우시는구나 그걸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왕궁에서 이제 그렇게 안정되게 살고 있는데 계속 하나님의 괴는 천막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 아름다운 소원이잖아요. 그 다윗도 나단도 정말 좋다. 마음의 소원대로 하십시오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나단이 그날 밤에 집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묵시로 또 말씀으로 알려주시면서 너는 내 종 다윗에게 이 말을 가서 전해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을 전하라냐? 그게 바로 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주 짧게 성전 못 짓는다. 다윗은 성전 못 짓는다. 허락 안 한다. 이게 첫 번째 말씀이고 그 다음에 너무도 상상할 수 없는 크나큰 약속, 복에 대한 말씀, 다윗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나의 집을 짓지 말라. 결국은 솔로몬이 나중에 짓는데 다윗 너는 내 집을 짓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유를 여기에는 말씀 안 했지만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알잖아요. 너는 전쟁을 너무 많이 했고 피를 많이 흘렸다. 그 이유도 있지만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신 이유는 너무너무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집 짓지 말라고 해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그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언제 집을 백향목으로 나한테 집 지어달라고 했느냐? 나는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성막에서 이리저리 다녔다. 나는 자유로운 신이고 너희가 가는 곳에 언제든지 동행하고 임마누엘로 있었다. 근데 너가 나를 집 안에다가 지금 가둬놓으려고 하느냐? 나는 그런 신이 아니다. 너가 지금 굉장히 나의 그 어떤 외향적으로 초라한 것 같은데 내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나는 어디에 머무르지도 않고 나는 집을 지을 필요도 없고 백성들이 가는 곳에 어디나 가서 나는 함께 했다. 나는 주권으로 그렇게 한다. 자유로운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살짝 하십니다. 너가 나를 위해서 왜 백향목 집을 지으려고 하니? 그렇게 합니다. 자, 그 말씀을 해서 일단 다윗이 나단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성전 못 짓는구나. 청천벽력이죠. 마음에 소원 두고 계속 자나깨나 마음에 갖고 있던 생각인데 그런데 그 실망감이 채 머리에서 이 마음으로 내려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이 모두 지워질 수밖에 없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약속을 다윗에게 하십니다. 성전은 못 짓는데 너는 못 짓는데 대신 다윗에게 이것을 또 말해라. 나단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고 높여주셨는지를 상기시켜 주십니다. 자, 7절에 보면 아까 다윗은 백향목 궁에 이렇게 앉아있는 임금님인데 하나님께서 7절에 내가 너를 목장에서 양떼를 따라다니던 목동 소년을 취해서 양떼나 따라다니던 너를 취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주권자가 되게 하지 않았는가?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하고 함께 했고 너가 싸우러 나가는 곳마다 내가 네 대적을 내 앞에서 물리쳐줬지?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는 그 과거에 그렇게 했고 이제는 세상에서 너 이름을 굉장히 높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 세상에 아주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너를 만들어 줄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는 마음만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막 쏟아붓듯이
일일이 다 귀에다 기억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양과 깊이의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면 너의 이름을 굉장히 높게 만들어 줄 것이고, 또 9절에 보면 이제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해서 내가 한 곳을 정할 것이다. 그래서 옛날같이 이리저리 옮겨 다니거나 대적들한테 해를 당하거나 막 괴로움을 당하는 일 없을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승리를 줄 것이고, 이제 네가 다스리는, 너가 왕으로 있는 그 나라에 내가 승리를 줄 것이고 안정되게 해줄 것이다. 이제 어디로 막 돌아다니거나 애굽으로 쫓겨갔다가 또 어디로 갔다가 이러지 않고, 또 왕이 없어서 어떤 때는 사사시대에 보면 블레셋 공격도 당했다가 암몬 공격도 당했다가 이리저리 치이고, 그런 일이 이제 없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모든 약속을 들으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지금 내가 조금 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렇지, 내가 얼마 전만 해도 양떼를 지키던 목동이었잖아. 우리 집에서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또 아들이 없습니까? 아유, 막내는 저 양치기나 하는데, 이랬던 자기를 하나님은 택해서 주권자로 삼아 주셨는데, 그럼 거기까지만 들어도 정말 내가 성전을 못 짓게 한다고 섭섭할 것이 아니야 지금. 이런데 계속해서 과거 상기시키시고, 현재 지금 봐라, 너가 엊그저께도 나가서 싸울 때 계속 승리하자니. 18장에 보면 다윗의 승리만 계속 나와요. 봐라, 현재 진행형이야. 지금 너가 가는 곳에 내가 따라다니고 있고 너의 대적을 내가 물리쳐주고 있어. 이제 내 나라는 튼튼해. 다윗아, 너가 다스리는 동안 튼튼하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사사를 명해서 그 백성을 다스릴 때 같지 않고, 너의 지금 왕권은 그때 나라와 같지 않을 것이다. 사사 시대에는요, 이 지파에서 사사가 하나 나오고 저 지파에서 하나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누가 죽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지파에서 사사를 하나 일으키시고, 그래서 또 백성을 또 보호하게 하시고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사울, 첫 번째 왕인데 하나님께서 사울이 하나님께 곱지 않았을 때, 순종하지 않았을 때 사울의 위를 패하시고 그 위를 뺏으시고 다윗한테 주시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너한테는 그렇게 안 하겠다. 너 자손이 조금 잘못해도 내가 그 위를 사울에게 뺏은 것 같이 뺏지 않고, 또 사사시대처럼 한 사람이 왕이 됐으면 끝이지 그 다음 때까지 아들에게까지 넘어가지 않았던 것처럼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11절이 그 말씀이에요. 너가 수완이 차서 너가 죽게 되지 않냐? 그러면 내가 내 뒤에 내 아들 중에 하나를 세워서 그 나라의 왕위를 잇게 할 것이다. 이것도 다윗에게는 너무 놀라운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이 있었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있었지만 사울로 그 왕권이 끝났다는 것을 분명히 많이 봤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 너가 왕일 때 너 함께하고 너 대적을 내가 다 물리쳐주고 나라를 안정되게 굳세게 해주겠다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 왕조, 다윗 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이내스티, 왕조, 이씨 왕조, 김씨 왕조, 이것처럼 다윗 왕조를 세워주겠다. 근데 그 왕조가 영원하고 견고하겠다. 다윗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기절할 노릇인 거예요. 너무 웅장하고 너무 크고, 왜 하나님이 이 뜻을 나한테 알려주시는가? 여기 19절에 가면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하신 대로 뜻대로, 그런데 이 뜻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마음이에요. 랩라는 마음인데 하나님의 마음에 큰 일을 갖고 계시는데 그거를 또 행하시는 주권의 하나님인데 그걸 또 왜 저한테 이 큰 일을 알려주시나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다윗의 기도 속에 있는 하나님, 다윗이 기도드리는 대상인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권적인 하나님인 동시에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행하시고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하시는 주권의 하나님인 동시에 그거를 막 나는 신이니까 너는 그냥 무조건 해, 이런 신이 아니라 알려주고, 나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나는 너의 자손을 위해서 이런 계획을 갖고 있어. 아브라함아, 나는 소돔과 고모라를 지금 가서 좀 보고 잘못되면 멸망시킬까 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친구였다, 그런 말씀도 성경에 있는데 지금 이렇게 낱낱이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적어도 여기까지 들었을 때, 아,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다음에 아들이 또 왕이 되는구나, 그리고 다윗 왕조가 생기는구나, 내 자손이 사울처럼 한 대로 끝나지 않고 계속 왕이 되는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 자손, 너 아들 중에 하나를 왕으로 세울 것이고 그가 이제 나를 위해서 집을 지을 것이다. 너가 아니고 그 아들이 지을 것인데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될 것이다. 이 내용은 사무엘하 7장에 똑같이 있습니다. 똑같이 있는데 다른 점들이 있어요. 사무엘하에서는 그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실 것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 말씀은 없고, 아비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어서 내가 자비를 빼앗지 않을 것이다. 이건 무슨 말씀이요? 솔로몬을 비롯하여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할 것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비를 빼앗지 않을 것이다. 그 위를 빼앗지 않을 것이고 내 자비를 거두지 않을 것이다. 계속 내 자손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다. 비록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런 몽둥이 저런 몽둥이로 맴매를 하시지만은 그래도 나는 자비를 빼앗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네 전에 있던 자 사울이죠. 사울에게서 빼앗았던 것 같이 그 자비를 거둬들여서 왕권을 박탈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엄청난 약속입니다. 너와 내 자손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나의 주권과 나의 소원과 내 마음과 뜻이 이렇다. 내가 너한테 알려주는 거야. 그리고 14절에 가면 이거는 잠깐 뒤에 장례지만 먼 장래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내가 영영이 그를, 다윗의 자손이죠,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 위가, 그 왕권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리라. 이 역대상하는 언제 기록됐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록됐습니까? 역대상하가 우리 성경에 이렇게 중간에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에는 구약의 맨 마지막 책입니다. 히브리 언어의 성경에서는 말라기가 맨 마지막 책이 아니고 역대상하가 맨 마지막 책입니다. 역대상하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향해서 쓴 책입니다. 사무엘상하는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는 7장은 다윗이 이제 왕이 됐을 때 그때 기록이지만 이 역대상하는 벌써 시작을 여러분이 눈여겨보셨는지 모르지만 역대상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누구서부터 시작합니까? 아담에서부터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아담에서부터. 이거는 정말 역사를 뒤돌아보면서 복습하는 내용이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 약속이 아직도 존재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이미 다윗 왕조는 망했습니다. 그죠?
마지막 왕인 여고냐가 거기 가서 한참 37년인가를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역대하 마지막에 보면 에스라하고 똑같은 말씀으로 끝납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돌아가라고 하였더라 이러면서 역대하는 끝납니다. 그러면 이미 이때 이 역대 상하를 읽는 독자들은 다윗 왕조는 망한 것을 다 압니다. 그런데 여기 이 약속을 계속 기록해 주시는 것은 다윗 왕조에 아직도 오시지 않은 왕이 있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15절 보면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묵시대로 다윗에게 다 전했더라. 자, 이 말을 듣고 나니까 다윗이 처음에는 첫째 성전은 못 짓고, 아이고 왜 그러시지? 근데 그 다음이 성전은 못 짓고는 이미 다 잊어버렸어요. 너무 웅장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감사합니다. 어쩌면 그러세요. 고맙습니다. 땡큐 하나님 이렇게 끝나지를 않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를 않고 다윗은 나는 이렇게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가서 굴복하여서 왕자를 내려놓고 굉장히 겸비한 자세로 옛날에 양떼를 따라다니던 목동 다윗을 불러서 여기까지 세우신 것도 모자라서 이 큰 약속을 해주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첫 번째 말이 무슨 말?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며, 굉장히 밋밋하죠? O Lord God, 여호와 하나님, Who am I?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내가 도대체 누구예요? 나라는 존재가 뭔데? 내 집이 무엇이니? 우리 집이요? 도대체 어떤 집안인데 어떻게 여기까지 복을 주십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아주 많이 불렀던 복음 성가가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 하나님 왜 날 사랑하십니까? 왜 우리 집에서 첫 번째로 크리스찬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왜 세상에서는 이러한 것이 하나도 나타남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 같이 왜 날 사랑하십니까? 내가 누굽니까? Who am I?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고맙습니다. 우리 집을 어떻게 그렇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런 나같이 가치 없는 자에게 자격이 하나도 없는 나에게 지금 해주신 것만 해도 내가 만입이 있어도 감사를 못 하는데 왜 이러시는가? 하나님 내가 누군데 이러세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난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 밤새도록 금식하고 기도해야 돼.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혹 볼 수 있지만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너무 축복을 받아서 난 이 축복받은 거를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난 가서 하나님께 밤새도록 감사를 해야 돼. 이런 사람은 굉장히 드물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을 한두 번은 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이 저는 우리 집에서 아무도 안 믿을 때 혼자 믿었던 사람이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도 핍박의 대상입니다. 핍박의 제목이고, 그래서 정문으로 교회를 간 적은 반절이고 대개 뒷문이나 창문으로 도망 다니면서 주일날 교회를 다녔습니다. 자, 그거 믿음 생활 하기도 주일날 교회 가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신학교를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신학교가 아니고 그냥 대학교라고 속이고 등록금을 한 학기는 받아냈습니다. 두 번째 학기 때는 들켰습니다. 절대로 등록금을 안 주십니다. 그래서 뭐 근로 장학금 아니면 성적 장학금을 받아야만 다니게 돼서
죽도록 공부를 해가지고 나머지 학기는 그걸로 다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이 졸업식인데 가만 생각하니까 후회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고 모를 정도가 아니라 교회 가자고 하는 친구들한테 매일 싸우고 진짜 싫어하고 욕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내일이 신학교 졸업식이네.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다녔던 종로의 그 혜성교회 엄청 높죠. 언덕이 올라가서 2층에 예배당은 잠겨 있고 1층에 중등부실 예배실에서 밤이 맞도록 감사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윗의 심정이 굉장히 이해가 잘 됩니다.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나는 내가 누구며 내 집은 무엇입니까? 이 말은 나는 가치 없고 우리 집도 변변치 않은 집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간된 나로 여기까지 이르게 나를 높여주셨고 이끌어 주셨습니까? 일단 과거에 대한 감사. 17절 하나님, 이것도 모자랍니까? 하나님께는 저한테는 너무 큰데 하나님께는 이게 nothing입니까? 이것도 너무 작게 여기시고 종의 집에 대해서 장래의 복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어찌 된 일입니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아주 존귀한 자같이 여겨주시네요. 제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같이 높여주시네요. 저는 무가치한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높여주십니까? 엄청나게 겸비한. 우리가 천국에 가면 만날 히스기야 왕인데 가끔 나쁜 쪽으로 자꾸 비교해서 죄송하긴 한데, 히스기야 왕은 이제 바벨론의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또 이 성전에 이거 보여준 것을 다 빼앗길 것이다 할 때 히스기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내 자손대에 일어난다는 말이죠. 괜찮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주의 주권이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제 세대에 일어나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끝나잖아요. 근데 다윗 같으면 이렇게 축복의 내용이 많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런 끝내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왜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거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존귀한 자처럼 대해 주시네요. 저를 굉장히 저한테 안어를 주시네요. 저를 막 존중해 주시네요. 18절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존귀에 대하여 다윗이 다시 뭐라고 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용어로 다 표현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존귀하게 해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놓아주신 것을 제가 만입이 있은들 어떻게 다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말을 요거밖에 못합니다. 다 표현 못합니다. 다 표현 못하지만 제가 표현하는 게 제 마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저 마음에는 더 많은 감사가 있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주님 아시죠? 제가 지금 말은 요거밖에 안 했는데 너무 감사해요. 뭐라고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너가 날 사랑하니? 그럴 때 베드로가, 네,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모든 것보다 사랑하니? 네, 주께서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왜 베드로는 설명을 안 할까? 주님, 그거 왜 물으세요? 제가 이렇게 한 거 다 주님 사랑해서 한 거고요. 그때도 주님 사랑하는 거 그때 보셨잖아요.
정말 설익은 벼이삭에 우뚝 서 있고 빈수레가 덜렁덜렁 거리는 거지, 진짜로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 앞에 서는 사람들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주님,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잖아요. 여기도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십니다. 제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19절)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주의 마음의 소원을 갖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 큰 모든 일을 행하시고 모든 일을 저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감격스러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하나님은 창조주, 전능자, 역사와 인생과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너한테 보냈단다. 이 아들이 너를 이렇게 이끌 거란다. 또 이 아들이 이제 승천해서 내 옆에 앉아 있는데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보내준다. 그 영이 너희를 참 인도할 거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정말 어찌 보면 막 높은 아저씨가 어린아이한테 막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냥 해줘도 되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이 너무 좋은 겁니다. 주권적인 하나님, 그러나 인격적인 하나님. 이슬람들이 믿는 알라는 주권적인 신이라고 합니다. 알라의 99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마지막 이름이 채워지면 세상이 끝난다고 그 사람들은 말하는데 99가지 이름을 다 봐도 사랑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신의 이름 중에 신의 주권만 강조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알려주시고 비밀을 내가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을 숨기겠니? 이렇게 알려주시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주십니다. 자, 다윗이 정말 내가 무엇이 한데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러는데 우리가 볼 때 성전을 짓는 것을 그러시긴 했지만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다윗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함과 주에 대한 감사함, 이 마음이 하나님께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눈사람의 눈덩이가 점점 커지듯이 하셔서 이것이 나의 마음이야. 그리고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또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소원하는 그 소원의 마음이 하나님께 올라갔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다윗에게 넘치도록 갚아주시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이 마음이 다윗에게 갑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은 그런데 이 기도가 자기 가족만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행하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이루하셨고 자기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약속이 다윗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아담과 마지막까지 이루시는 가운데
다윗과 그의 후손이 그 과정 한 과정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통로로 쓰인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을 때 이 다윗의 기도는 굉장히 담대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 좀 대학 좀 붙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직장 좀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건강 좀 주세요 할 때 이것이 내가 학교 가고 싶고 내가 직장 가고 싶고 내가 건강하고 싶어서 하는 거면 기도가 그렇게 강력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 제가 건강해서 복음을 외칠 때 많은 사람이 주를 알면 좋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에 가서 이렇게 이것을 전공해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믿는 이로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좋지 않습니까? 앞의 기도와 뒤의 기도는 그 담대함이 너무너무 다릅니다. 다윗은 지금 여호와여 20절부터 우리가 귀로 들었습니다. 옛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행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들었을 때 아무리 들어봐도 세상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같은 신은 없습니다. 주 외에는 참 신이 없습니다. 나한테 잘해주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전부터 들어온 바대로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높이죠. 여러분 시편을 읽다 보면 개인의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주는 위대하시다고 또 3인칭으로 막 찬양을 하다가 뒤에 가서 하나님 저를 보살펴 주세요. 그리고 또 1인칭으로 해서 또 개인적인 기도로 갈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전에 한번 제가 설교 말씀드렸는데 한나의 기도가 한나의 기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 상하에 줄줄이 흐르고 그 기도의 내용이 한나의 기도는 나의 기도가 됩니다. 또 나의 기도는 후손들에게 그들의 기도가 됩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일을 보면서 예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당신은 참 신이십니다. 유일한 신이시고 하시는 일은 언제나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동일하십니다. 미쁘십니다. 그죠? 보세요. 애굽에서 당신의 백성을 찾아가서 구원해 주셨고 그 다음에 가나안에서 열국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자기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나 하나가 잘 되는 것이 우리 공동체가 잘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된다고 말하는 게 무슨 뜻인지 세상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교회가 또 복을 받는 일이고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난 겁니다. 자, 그렇게 찬양을 한 후에 23절부터 27절까지는 굉장히 담대한 기도를 이제 합니다. 아까 들은 거, 나단에게 들었던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붙잡고 기도하는데 이거는 청원이 아닙니다. 청원이 아니고 주장합니다. 청구. 내가 맡긴 거 주세요. 내 거 주세요. 그런 식입니다. 왜 다윗은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었는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일과 자기의 인생 가운데 과거에서 지금까지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담대하게 마치 야곱이 이미 자기에게 태어날 때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것을 다 아는 반대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처럼 이제 다윗은 이미 들은 이 약속, 축복의 내용을 굉장히 붙잡습니다. 23절 여호와여 이제 자 얘기 다 했어요.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이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서 여호와여로 계속 부르잖아요.
여호와는 뭐예요? 여호와하고 하나님하고는 분간을 해야지 되죠. 여호와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언약 백성에게 주신 이름이잖아요. 그냥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게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여호와요. 이제 주의 종과 그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고 말씀한 그대로 행하십시오. 자, 그걸 행하셔서 24절 보면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래요. 멋있는 기도죠, 그죠? 왜? 그것을 행하실 때 다윗이 내 대대손손이 왕이 되는구나, 그게 아니라 자기 백성에게 어떻게 행하시고 말씀하신 바대로 어떻게 성취하시는지 그 신실함과 행하신 가운데 나타나는 그 능력으로 인해서 24절에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서 사람들이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이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야. 이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정말로 들으시고 우리 안에는 말할 수 없는,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그 확신이, 담대함이, 용기가 있습니다. 제가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성경을 이렇게 펴갖고 하나님께 읽어드렸어요. 하나님 여기 몇 장 몇 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우리 가족 식구들을 구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안 믿으십니까? 이게 주장하고 촉구하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자, 25절. 나의 하나님이여, My God,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해 집 세우실 것을 저에게 듣게 하셨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쉐어링 하셨습니다. 그래서 알려주시니까 저한테 어떤 마음이 생겼냐?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주께서 마음을 열어 보여주시니까 제가 주 앞에 나갈 마음이 생겼습니다. 제가 억지로 우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저한테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들려주신 거를 확고하게 세우시라고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죠. 다윗은 나단을 통해서 말씀 주실 때 분명히 하나님 뜻을 깨달은 거예요. 이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세우시는구나. 그리고 훗날에 내 자손을 통해서 정말 영원한 왕국이 세워지는구나. 27절은 사무엘하하고 틀립니다. 내용이. 사무엘하에서는 이제 종을 집에 복을 주십시오. 그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누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안 합니다. 주께서 종의 집에 이미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복 주시는 거를, 영원히 주시는 걸 지금까지 계속 기뻐하셨습니다. 기뻐하신 거 알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역사 속에서,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 행하신 일을 경험했어야죠. 들었어야죠. 자, 마지막 기도.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우리 성경에는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이것도 맞아요. 우리가 이 복을 분명히 영원히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까 분명히 누릴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청구, 주장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그 베이스가 뭐였냐면,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참되시다, 거짓이 없으시다, 약속하신 바대로 하신다. 두 번째, 근데 그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그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참되시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면서 이미 약속하신 것을 시작하셨네요. 벌써 제가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시고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시작하셨네요.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책임지십시오. 다윗은 약속하신 이가 미쁘시다는 것을 알았죠. 히브리서 11장 11절 보면 사라도 믿음으로 자기는 잉태할 수 없는데도 약속하신 이가 미쁘심으로 잉태할 힘을 얻었다. 약속하신 이가 신실하시고 약속대로 행하시는 것을 믿었으므로 임신할 수 없는 사람인데 잉태할 힘을 얻었다. 자, 여기서 다윗의 기도하는 자세에 오늘을 제가 많이 집중했기 때문에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내용은 깊이 안 봤지만 그 내용은 엄청난 내용이고 앞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사도 바울이 설교 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실 때 하나님의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가서는 메시아가 오신 것을 이야기하는데 너무너무 큰 일인데 큰 사건 속에서 일어나질 않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감사하는 그 어찌 보면 작은 사랑, 작은 순종을 하나님께서 씨앗으로 쓰셔서 큰 일을 하시는데 뒤돌아보니까 나만 위해서 하신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원하신 일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삶을 뒤돌아보면서 조금씩 보게 됩니다. 다윗도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소원, 그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에 인간의 말로 하면 감동받으셔갖고 또 반응을 보이실 때 다윗은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마음, 인격적으로 자기를 대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또 읽고 자기의 마음을 또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말씀과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만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일 가운데 작은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기뻐합니다. 훗날에 우리가 분명히 보고 놀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